이 영상은 호주 멜번 영락기독교회 그레이스 캠 목사의 2024년 4월 7일 주일 설교입니다. 죽은 자는 무덤으로, 산 자는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예를 들면 동양인, 서양인, 또 아프리카인,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좀 마른 사람, 통통한 사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하는 방법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하고 심오한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중에 핵심 선구인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천사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무엇이 산 사람이고 무엇이 죽은 사람인지 깊이 깨닫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누리며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죽은 자는 무덤으로, 산 자는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마을 출신의 요셉이라는 유대인 공회 회원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시의원쯤 된다고 보시면 적당하겠습니다. 특히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같이 갈릴리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여인들은 항상 주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지상사역에 이 여인들은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성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라나 사업이나 교회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성도들이 수고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 여인들의 수고는 상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또 아이들 돌보면서 예수님 설교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들이 없었다면 주님의 사역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위험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요한 빼고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형 장면을 그 밑에서 그거를 다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매달아 놓아요. 독수리나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뜯어먹게 하는, 그래서 뼈만 남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 형벌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었는지 무덤 안까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확정적인 증인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지 않고 단지 기절하여 있다가 깨어나서 도망갔다는 그런 소문들,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을 한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의 경우만은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총독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장례 준비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안식일에 되었다가 첫날에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즉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한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요 참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인들 이야기하다가 주님 사랑을 말씀드렸냐 하면요, 이 여인들은 주님을 항상 따라다녔고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도우며 고생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들은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죽으신 주님, 그리고 무덤에 완벽하게 누이신 주님을 보았으니 이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 그 여인들까지도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뿐일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어있는 무덤 안에 주님의 수임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가 버렸다고 누가복음 24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빈 무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들은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의 말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의 뇌리에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것 때문에 머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으며 실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지 옳았을까요? 그렇구나. 오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3일째 되는 날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과 함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갈릴리로 곧바로 가야 했던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르침, 그것도 온 세상을 지으신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배웠는데 도무지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말았으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첫 시간을 이렇게 불신과 의문으로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항상 그들과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잤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 제자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냥 만나서 한 번 정도 배우는데, 말씀 듣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참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당시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 저는 이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이처럼 반응이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말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진짜 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로 죽은 사람입니다. 숨 쉬고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4대라는 말의 뜻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그 4대에게, 즉 살아있는 자에게, 즉 4대라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아 라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죽은 자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영적 내면적으로 거룩함을 상실하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그 지역의 부유한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는 그 당시 세계적인 무역도시였어요. 금화가 넘쳐났다고 하니까요,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세상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육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겉모습은 처음처럼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즉 겉보기에는 4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 선지자가 지적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4대 교회처럼 된 건 아닙니까? 이름처럼 다시 4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겪었으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당연히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 그들은 바로 죽은 자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배운 지식과 상식, 과학, 이런 것을 믿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죽으신 것을 보았고 확실하게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았는데 그 현실이, 그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 현실과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눌러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본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죽은 자가 가는 무덤으로 가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갔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의 날에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닐까,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3일째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살아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로 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도 맞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을 거 확실해요, 우리 다 같이 갈릴리로 갑시다 하면서 기쁘고 신나게 갈릴리로 갔어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부활의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간절히 기대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무덤으로 갔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죽은 주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왔던 여인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끝까지 주님의 시체를 돌보려고 그 열심, 그 사랑.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사역하면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죠.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슬퍼하고 멋지게 보이는 장례식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꾸중했던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이런 꾸중만 듣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2000년 전에 있었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믿는 어떤 교파들처럼 그냥 그 옛날 이야기지, 주님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2000년 전의 이야기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3일 후에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향했던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주님을 만나려 갔던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곧 죽은 자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들 같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입에서는 아멘 아멘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순교자의 자세로 살자. 저 천국 향하여 살자. 날마다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등등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다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죽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인도 제자들도 이를 몰랐을까요?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먹고 자고 동거하며 배웠는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몰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은 알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환난과 환경 앞에서는 믿음은 속절없이 쪼그라들고 그만 갈릴리가 아니라 무덤으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아요. 온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며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이 엄청난 충격적인 현실, 모든 소망과 이 모든 구원의 방법이 무너져버린 그런 최악의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우리 삶 속에 배어있는 습관과 같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틈만 나면 향품을 들고 죽은 자의 무덤이나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으로만 믿어요.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성경을 재단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죽은 믿음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은 자의 무덤에서 죽은 주님을 찾기 때문에 다시 사신 기적의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길을 돌려 갈릴리로 가야 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어서 죽은 자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억하지 못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사대교회 교인 같은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설사 우리가 아직 죽은 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타이밍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쩌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만일 아직도 산자가 되지 못한 신앙, 아직도 무덤이나 헤매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생명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죽은 자가 되어 무덤으로 가는 삶을 돌이켜서 산자가 되어 갈릴리로 주님 만나러 가는 삶의 변화가 오늘부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 성도라는 그런 뜻은 결국 주님과 같이 산 자, 그것도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무덤으로, 산 자는 갈릴리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죽은 자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영원히 사신 바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갈릴리로 달려가는 영원한 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영원히 산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으로, 산 자는 갈릴리로. 할렐루야.